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여 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최경선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 왠지 서럽고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마음과 대면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음을 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네, 어떤 분은 여기에 손을 올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면 어디예요? 생각인 것 같죠? 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주머니에 있나?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신비로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 안에는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정서, 그리고 행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은 신비하게 얽혀 있고 꼭꼭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눈에 그 마음을 확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지를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마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몇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프로이드랄지 융이랄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의식이라는 말로 마음에 대한 이 신비롭게 숨겨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있기에는 너무 그게 버겁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잠시 저 뒤에다가 미루어 놓는 장소를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얼떨결에 무심코 의도치 않게 불현듯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 무의식을 대변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무의식은 그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통제력이 의식보다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지배하기도 하고 의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내버려 두다가는 불쑥불쑥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무의식들을
담아두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의식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방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억압이라는 형태가 예요. 억압, 무시, 회피라는 작업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내 마음 아니야, 그거 내 감정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억압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상담실에 어떤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너무 착한 아이였고 너무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갑자기 얘가 반항아가 될 뿐만 아니라 어제는 엄마하고 다툼이 있던 중에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데려오셨어요. 얘가 왜 이럴까요? 얘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 안 하죠. 너무 힘들어해요.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대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놀기도 하고 그냥 일상의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괜찮니?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지 않아요. 나도 실은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있는 내 마음을 엄마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살지 알아서 엄마한테 나도 좋은 딸이고 싶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혹시 마음에 제일 오랫동안 마음에 숨겨두었던 이야기 혹은 자주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면 그게 뭐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어느 날 집안이 너무너무 시끄럽고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리던 어느 날 아빠가 나가셨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의 나가는 그 뒷모습을 그날 마지막 봤어요. 자기 기억에는 한 3살, 4살 때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아빠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별명이 꼴등이에요. 꼴등이. 그래서 왜 별명이 꼴등이야? 언제 지어진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좀 못해서 아니면 뭐 수계산이 좀 느려서 아니면 행동이 좀 느려서 꼴등인가? 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꼴등이가 되어졌던 배경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닐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엄마가 자기를 일찍 데리러 와서 모든 아이들이 있는 데서 얘들아 이게 우리 엄마야. 나 오늘은 엄마랑 먼저 간다. 니들 잘 놀아. 이 말 한 번만 해봤으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헤어지시고 이제 일터로 나가시면서 늘 직장이 늦게 끝나니까 이 아이 혼자 늘 다른 아이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가지를 못하고 7시, 8시까지 엄마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다고. 자기 이름이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를 기다리는 그 순간 자기는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대요. 자라면서 그리운 그 마음을 다 털어내고 싶었지만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엄마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꾹꾹꾹 담아두었더니 자기 안에 병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의 어린 시절에 혹은 아픔에 대면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또 우리의 무의식의 한 방면에
묶어두는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투사 혹은 회피 혹은 전가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내 것 아니고 네 것이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혹은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이냐 상처받고 이러는 것들을 내 형태로 나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부가, 어느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아, 진짜 정말 못 살겠어. 이 동네에서 못 살겠어. 저 옆집 아줌마 진짜 나빠. 웃겨. 저 아줌마 때문에 내가 진짜 상처받았다니까.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툭 던졌답니다. 야, 그걸 준다고 또 덥석 받아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상처가 내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 상처가, 그 마음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남한테 주기도 하고요. 또 남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받으면서 우리는 나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도 해요. 그 융이라는 학자는 이런 마음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때의 방법 중에는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페르조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면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엄마의 역할, 아빠라는 자리, 그리고 어느 회사의 과장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배움의 학생 뭐 이런다면 그런 자리에서 그답게 기대되어지고 바라봐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긴장된 상황으로 살다 보면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가 힘들죠. 아빠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면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그 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면을 일단 벗어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 그림자를 만나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초기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초기 경험에 대한 결정론을 중요시했었는데, 이 융이 중년기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년기에 갔을 때에 나에 대한 질문이 온다는 거죠. 인생에 엄청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엄마로 살았고 회사원으로 살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다가 보니 중년의 시기에 갑자기 인생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죠. 그때 물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성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흔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년의 시기에 대한 심리학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페르조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 질문이 들어와요. 나는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업 시간에 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요 요즘에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들 한 명을 둔 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에 너무 많이 공허하고 마음이 이렇게 우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꾸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꿈에 이렇게 벌판에 남자아이가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강보도 쓰여있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아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선생님 마음이 쿵하죠. 그 꿈을 꾸고 나면.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꿈을 깨고 나면 생각한대요. 왜 우리도 꿈꾸고 나면 막 생각하잖아요. 내 꿈의 이야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나타나면 옷을 꼭 입혀줘야지. 아이가 나타나면 옷을 꼭 입혀주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겠다 하고 잠들어도 이 아이를 안아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라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역할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 엄마의 애틋한 마음에 그 아이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물어봤죠.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더니 저요? 저는요, 위로 오빠가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막내로 태어났대요, 딸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머,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이쁨 받았겠다, 공주로 살았겠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요?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쁘셨고, 그 오빠들 틈에 저는 우리 집에 가정부이자 허드렛이라는 인간이었다고. 나는 여자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공주 대접은커녕 남자 모습이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혹은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나를 안아주거나 만나줬던 엄마가 안 계셨던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어? 어? 꿈속에 나타났던 그 남자아이가 누구예요?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이분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저였네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저였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수업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나셔서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꿈속에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나였구나, 내가 울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서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 나는 훌쩍훌쩍 크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잘 봤던 성경의 인물이 바울인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로마서의 7장까지 얘기를 하다 8장에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또 2번째 특징이 있어요. 마음은 그 모양새와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모양새가 다 다른 것처럼 이 마음의 모양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내 마음에 있는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그 누구와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편지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세요? 사연? 읽기? 이야기? 어떤 느낌이 오세요? 네, 설레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편지에 대해서 실패, 낭망, 아픔, 죽음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잠깐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뭘 느끼세요? 설렘, 네. 기대, 희망, 네. 또 어떤 분은 외로움, 네. 낭망, 아픔, 헤어짐,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작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은 너무나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나의 이야기다. 그 제이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마음을 모양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양하면 쉐이프죠. 쉐이프의 그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그 5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S 하면 spiritual gift, 그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 그 다음에 H 하면 heart죠. heart. 마음이 가는, 열정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A, 어빌러티예요. 재능, 재주. 누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P, personality라고 해서 기질. 누구는 외향적인 사람, 누구는 내향적인 사람. 그 기질을 알면 나의 모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5번째 요소로 E, experience.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경험의 이야기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과 꿈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더 마음이 가요. 그렇죠? 마음에 내 사연 중에 기억나는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과 비슷한 것을 맞닥뜨렸을 때 더 손발이 힘이 가고 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경험이 무엇인가? 그 경험을 따라서 혹은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었을 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명으로 바꾼 한 인물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릴 적에 아주 아픈 사연이 많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에 엄마를 잃어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이 기회가 박탈됐어요. 하물며 가정 중에 오해도 받았고 감옥에도 갔고 서럽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서러움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훗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형제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혹 하나님이 당신들의 앞서 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을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경험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들과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로 내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열정과 꿈과 이유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올 한 해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단하셨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잠깐 서서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어떨까? 라는 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사연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상처를 자꾸 곱씹게 된대요. 어떡해요?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놈의 상처는 왜 그렇게 불쑥불쑥 드러나는지. 그죠? 상처가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일단 저희가 수용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상처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상처는 앞에 강의에서 과거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해석,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꽃이 또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한 조각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것을 향한 나의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의 삶의 중요한 이유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열정으로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나를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너무 외롭습니다. 그게 대면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인생처럼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그냥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나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한다라는 게 다른 게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연,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나였구나 라고 나를 만나보아 그 고백을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런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한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 안에 다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위축되고 결핍된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울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깨진 거울이에요. 거울이 깨져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 어떨까요? 자신의 모습이 다 깨져 있죠. 건강한 거울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진리의 빛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보아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